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85년에서 95년경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분별하여 영접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3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1절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부녀는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 주인의 아내인 여주인입니다. 이 부녀 혹은 여주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아버지와 주님이 되시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와 여주인과 같습니다. 어머니 교회의 사랑은 직분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장로 중 한 사람으로서 같이 택하심을 입은 교회와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지금으로 치면 목사죠. 그리고 치리하고 돌보는 장로, 지금의 그 장로입니다. 두 장로로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장로로 소개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일은 목사가 계승합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어거스틴, 캘빈 등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성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서는 이 축복을 교회에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사랑과 진리,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사랑을 사랑과 진리로 표현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축복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복음 진리를 함께 알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합니다. 사람이 말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마음의 평안과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강함과 물질적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바로 알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평강에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이제 4절에서 13절까지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4절,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의 기쁨은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행하는 자라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명의 안에 있는 진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이 사랑의 계명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심히 기뻐했습니다. 5절에 부녀여, 즉 교회여, 서로 사랑하자.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오래된 계명이라고 합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쳤습니다. 선명하게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대로 사랑을 행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왔지만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직 사랑하는 일에 부족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에서 성장하도록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첫 번째 명령에 이어서
진리를 꼭 붙잡으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계명을 부수는 미혹하는 자가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의 그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상의 영향으로 교회 공동체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실제로 몸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 몸을 가지지 않았다면 몸을 가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적 생각은 우리가 몸으로 일하고 먹고 결혼하고 생활하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9절에서 말하듯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 계시의 말씀 바깥으로 지나쳐 나갔습니다. 진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으로 들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런 사람에게 잠자리나 먹을 것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는 올바르지 않은 교리에 빠진 교인을 바르게 자세히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추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고 사랑하며 사셨음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관련된 소중한 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은 공부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며 서로를 섬깁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세 번째로 12절에 13절 끝인사입니다. 성도들끼리 기쁨을 가지고 인사하고 문안을 나눕니다.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이 있는 곳의 자매, 즉 교회의 자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에게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평화를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백성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깁시다. 서로의 부족함을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사실을 알고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합시다. 사랑 가운데 무난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화 서로에게 말해주며 축복합시다. 진리를 잘 배우고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참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합시다. 성경과 어긋나는 가르침은 항상 경계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분의 육체와 정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존재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의 순간순간을 복종하며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